안녕하세요.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별별야담입니다. 오늘은 누더기를 걸쳤으나 하늘이 내린 복을 지닌 산에 거지 총각의 천복에 얽힌 야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조선의 그 밤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겨울이었습니다. 동지 섣달 찬바람이 뼈를 애는 추운 날이었지요.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눈이 거칠게 내리며 고을 장터를 뒤덮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서둘러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장판을 거두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해가 일찍 지면서 장터는 어느새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장터 구석 낡은 주막 처마 밑에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망돌. 25살 청년이었지요.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지총각이라 불렀습니다. 망돌의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기운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집시는 발가락이 다 보일 만큼 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망돌은 주막 뒤편에 버려진 그릇들을 모았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국물, 막걸리 찌꺼기, 죽 자투리들을 한데 모아 낡은 사발에 담았지요. 지나가던 장사꾼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라. 걔도 안 먹을 걸 저렇게 먹고 있네. 참 복도 없이 태어났구먼. 저 꼴이 되도록 살아있으니. 망돌은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비꼬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지요. 가진 건 없어도 밥냄새는 다 똑같지요. 망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발을 입에 댔습니다. 차디찬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요.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망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녹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망돌 앞을 가렸지요. 고개를 드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연서라는 이름의 객주집 주인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 묵어가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지요.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춥겠구려 망돌. 이거라도 드시게. 연서는 조용히 말하며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망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고마워서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요.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이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어서 받게. 연서마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망돌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릇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망돌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서마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사라졌지요. 망돌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콩과 쌀이 푹 끓은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망돌이 죽을 다 먹고 사발을 놓았을 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낡은 도포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망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뿌연 눈으로 망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서망돌이라 합니다. 어르신. 그렇군.
나는 노운이라 하네. 이 고을을 떠돌며 점을 봐주는 사람이지. 노운 영감은 손에 든 점괘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가끔 보이는 떠돌이 점쟁이였지요. 망돌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요? 노운 영감은 망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입을 보았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관상이 예사롭지 않네. 하늘이 내린 복을 타고났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망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가 무슨 복을 타고났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노운 영감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복이라는 게 있네. 하늘이 정해준 복. 자네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어. 하지만 명심하게. 복은 늘 시련과 함께 온다네. 시련이라니요? 곧 자네 앞에 큰 바람이 불 것이네. 자네 발걸음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자네의 복을 탐할 것이네. 노운 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망돌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어르신,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노운 영감은 망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네. 자네의 그 맑은 마음이 바로 복이야. 다만 욕심을 조심하게. 욕심은 복을 삼켜버린다네. 욕심이요? 자네 욕심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욕심 말일세. 자네 복을 탐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네. 조심하게. 노운 영감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발 속으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지요. 망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천복이라니, 저승과 이승의 경계라니. 망돌은 노운 영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망돌은 장터 뒤편 헛간으로 갔습니다. 집더미 사이에 몸을 파묻고 누웠지요. 추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살을 에었지만 연서마님이 준 죽 한 그릇 덕분에 배가 조금 든든했습니다. 망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이상했습니다. 연서마님의 따뜻한 죽, 그리고 노운 영감의 묘한 말. 모두가 꿈 같았지요. 천복이라 과연 나에게 그런 게 있을까? 망돌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돌이 노운 영감을 만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고을에는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운 영감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이 고을에 하늘이 내린 복을 가진 자가 있다네. 그게 누구입니까? 영감님? 거짓 총각 망돌이라네. 그 젊은이는 천복을 타고났어. 장터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거지가 무슨 복을 타고났다는 거야? 노운 영감이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게 아닐까? 하지만 노운 영감의 예언은 이 고을에서 유명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그가 예언한 일들은 신기하게도 들어맞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저거지가 귀한 팔자인 건 아닐까? 아니면 전생에 큰 덕을 쌓아서 이번 생에 복을 받는 건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관아까지 들어갔습니다. 남치연은 관아의 호방 아전이었습니다. 호방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고 재정장부를 관리하는 자리였지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치연은 언제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벼슬, 더 많은 돈, 더 큰 권세를 원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마다 조금씩 더 받아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복이라. 남치현은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복을 내가 가지면 벼슬길이 활짝 열릴 텐데 한양으로 올라가 큰 벼슬을 할 수도 있겠어. 지금처럼 이 시골 고을에서 말단 호방으로 늙을 수는 없지. 남치현은 즉시 사람을 시켜 노은 영감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틀 후 노은 영감이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남치현은 방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소문이 사실이오? 거짓 총각 망돌이가 천복을 타고났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리. 노은 영감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치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복을 내게 옮겨줄 수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리? 술법이든 뭐든 써서 그거지의 복을 내게 옮겨달란 말이오. 그러면 금을 후하게 주겠소. 아니면 은자 100냥은 어떻소? 은자 100냥이면 보통 사람이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은 영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복은 옮기는 게 아니옵니다. 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품는 것이지요. 무슨 소리요? 돈이 부족하단 말이오? 그럼 200냥, 300냥도 줄 수 있소. 남치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요. 노은 영감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 해도 복은 억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옵니다. 복은 그릇에 따라 담기는 법이지요. 욕심으로 복을 탐하시면 오히려 화를 부르실 뿐입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요? 남치현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노은 영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감히 무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리. 다만 이 늙은이가 알기로는 복은 마음이 맑아야 담기는 법이옵니다. 노은 영감의 말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치현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내가 가라고 했소? 나리께서 부르셔서 왔고 드릴 말씀은 다 드렸으니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노은 영감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린 뒤 지팡이를 짚고 관아를 나갔습니다. 남치현은 혼자 남아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좋아, 늙은이가 안 도와주면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남치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망도를 관아로 불러들여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그 복을 차지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남치현은 관아졸개 둘을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망돌은 여전히 주막 뒤편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남치현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망돌을 깨웠습니다. 이보게, 망돌이라고 했지? 일어나 보시게. 망돌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관아, 호박나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소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잘못? 아니네, 아니야. 자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남치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다른 속셈이 숨어 있었지요. 좋은 일이라니요? 관아에서 자네를 쓰고 싶다는 말일세. 심부름도 시키고 밥도 주고 따뜻도 내주지. 어떤가?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도 되네. 망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를 관아에서 쓰겠다니 믿기요. 하지만 남치현은 계속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걱정 말게. 힘든 일 시키는 게 아니야. 관아 마당 쓸고 장작 패고 그런 일만 하면 되네. 밥, 새끼 꼬박꼬박 주고 어서 따라오게. 망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추운 겨울을 따뜻한 곳에서 보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무엇보다 관아에서 부르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따라가겠습니다. 망돌은 남치현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저거지가 관아로 가네. 천복을 타고 났다더니 벌써 복이 오는 건가? 하지만 연서마님만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망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망돌이 관아로 들어가자 관아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하늘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로 들어간 망돌은 처음에는 정말로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틀뿐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남치현은 망돌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온갖 책과 부적, 이상한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망돌아, 앉거라. 남치현은 짐짓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가 천복을 타고 났다더군. 노운 영감이 그랬다지? 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치현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복을 나와 나누면 어떻겠나? 자네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지 않나. 내가 그 복을 함께 쓰면 자네도 벼슬을 얻을 수 있다네. 망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복을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것입니까? 당연하지. 술법을 쓰면 되네. 자네 복의 절반만 내게 옮기면 되는 거야. 남치현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런 것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복이란 게 정말 옮길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치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가 감히 나를 거역하는 거냐? 거역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일이라.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남치현은 졸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아 마당에 마을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든 것이지요. 남치현은 망돌을 마당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놈을 보시오. 남치현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이놈이 천복을 가졌다며 거짓말을 퍼뜨렸소. 하늘의 복이란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오. 이런 천한 거지에게 무슨 복이 있겠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남치현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법이오. 이놈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망돌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망돌의 몸에 맞았지요. 망돌은 아팠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때려라, 거짓말쟁이. 천복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만 망돌은 그들을 향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은 나눠도 줄지 않고 욕심은 쥐면 늘어난다더이다. 망돌의 말에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남치현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입을 놀리는구나. 감옥에 가둬라. 졸개들이 망돌을 끌고 갔습니다. 관아 뒤편에 있는 어두운 감옥이었지요. 철창 안으로 밀어넣자 눈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감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망돌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돌에 맞아 아팠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복은 나눠도 줄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맞는 걸까? 망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운 영감의 말이 떠올랐지요. 복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복을 삼킨다고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감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벽에 걸린 등불마저 꺼졌지요. 망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감방 창문 사이로 하얀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방 안을 채웠지요. 망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긴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망돌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백무헌, 저승사자다. 망돌은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저승사자라니 죽음을 거두러 온 것이었습니다. 백무헌은 감정 없는 눈으로 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검은 명부를 천천히 펼쳤지요. 명부에서는 묘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망돌. 백무헌이 차가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망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무헌은 명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자정 내 목숨을 거두러 오겠다. 망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죽는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망돌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백무헌은 잠시 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평온한 사람은 처음 보았던 것이지요. 백무헌이 다시 명부를 들여다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명부의 글씨 아래에서 무언가 다른 색깔이 보였습니다. 붉은 글씨였지요. 백무헌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명부를 더 가까이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천복의 목숨을 거두지 말라. 백무헌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도 거두지 말라는 명령이라니. 이럴 수가. 백무헌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명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확인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망돌 오늘 자정 회수의 정. 그 밑에 붉은 글씨로 천복의 자 목숨을 거두지 말라. 백무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승의 명부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순된 명령이 함께 있다니. 저승이 실수를 했단 말인가? 백무헌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천 년 저승사자 노릇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감방 창문으로 또 다른 안개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어린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동안이고 키는 작았지만 역시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린 저승사자 소림이었지요. 백무헌 형님. 소림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백무헌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림, 어째서 여기에? 형님께서 늦게 돌아오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찾아왔습니다. 소림은 백무헌의 손에 든 명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명부에 이상한 글씨가 있다. 백무헌은 소림에게 명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림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천복의 자라. 이런 표시는 처음 봅니다. 나도 처음이다. 목숨을 거두라 해놓고 거두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백무헌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소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늘의 뜻이 바뀐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뜻이? 저승의 명부도 결국 하늘의 명을 받아 적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림의 말에 백무헌은 다시 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망돌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방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떨렸고 바닥이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낮은 천둥 소리가 들려왔지요. 백무원과 소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기건 백무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년을 저승사자로 살았지만 이런 일 처음이었습니다. 하늘조차 이 사내의 운명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망돌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려운 표정으로 두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죽는 겁니까? 아니면 사는 겁니까? 백무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부를 쥔 손이 떨렸지요. 소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일단 저승으로 돌아가 염라대왕님께 여쭙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망돌, 백무원이 망돌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있거라. 백무원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림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함께 사라졌지요. 감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망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망돌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백무원과 소림이 사라진 후 망돌은 감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망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지요. 그리고 백무원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망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백무원과 소림은 저승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습니다. 두 사자는 말없이 걸었지요. 저승에 도착하자 뜻없이 이어진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염라전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지요. 염라전 안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에 거대한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요. 백무원과 소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님, 명부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백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망돌이라는 자의 일이로구나. 대왕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까? 그렇 하늘에서 전갈이 왔느니라.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허공에 금빛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천복의 자 서망돌, 그 운명을 하늘이 시험하노니 목숨을 거두지 말고 지켜보라. 백무원과 소림은 그 글씨를 읽고 놀랐습니다. 대왕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저 사내를 시험하고 있느니라.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도 맑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고난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는지 보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는 백무원, 소림,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너희는 현세로 돌아가 서망돌을 지켜라. 그가 위험에 처하거든 도와주되 그의 시련을 대신해 주지는 말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백무원과 소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라대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명심하거라.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다. 천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늘이 세상에 보이려 하시는 것이니라. 백무원은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겼습니다. 대왕님, 그렇다면 언제 그를 지켜야 합니까? 그가 진정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현세로 돌아가거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백무원과 소림은 일어나 염라전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관아감방에서는 망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요. 망돌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감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치현이 졸개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망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요. 천복을 가졌다는 망돌이가 밤새 자꾸만 생각났던 까닭이지요. 그 복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밤새 잘 잤느냐, 망돌아? 남치현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망돌은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어제 돌에 맞은 상처가 아팠습니다. 날이 소인을 언제 내보내 주실 겁니까? 내보내?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남치현은 망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망돌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노운 영감이 천복을 타고났다고 했지. 그 복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날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이 있다면 몸에 붙어 있을 터. 점이나 자국으로 남아있겠지. 그 자국을 내가 찾아주마. 남치현은 망돌의 웃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망돌은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남치현은 거칠게 밀쳐냈지요. 망돌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 닥치거라.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느냐? 남치현은 망돌의 등과 가슴, 팔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붉은 점이나 특별한 자국이 있는지 찾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남치현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망돌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망돌은 바닥에 쓰러졌지요. 거짓말쟁이 같으니 천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이야. 남치현은 주먹으로 발로 계속 망돌을 때렸습니다. 망돌은 아팠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치현은 그 웃음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놈은 왜 웃는 것이냐? 날이 망돌은 피가 묻은 입술로 말했습니다. 복은 욕심을 비운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이옵니다. 아무리 찾으셔도 나리께서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기는 것이옵니다. 망돌의 말에 남치현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그렇다면 나는 복이 넘치겠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욕심이 바다만큼이나 넓으니 말이다. 욕심이 크면 복도 크게 담기는 게 아니겠느냐? 남치현은 자신의 논리에 도취된 듯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그것은 닥쳐라. 내 놈이 뭘 안다고. 남치현은 다시 망돌을 때리려 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감방 안에 촛불이 후하고 꺼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감방의 남치현과 졸개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뭐야? 왜 불이 꺼진 거지? 남치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안개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하거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치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졸개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창백한 얼굴, 백무원이었습니다. 누구냐? 남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모습의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백무원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저승사자 백무원이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이 사람을 지키러 왔다. 저승사자라니 말도 안 돼. 남치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백무원은 계속 다가왔지요.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아라. 백무원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치현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치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졸개들도 겁에 질려 떨었지요. 백무원은 남치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쥔 것은 복이 아니라 죄다. 무슨 소리를. 내 손에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다. 내가 탐한 것은 복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그것을 죄라고 한다. 백무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치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와 다르게 망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맑다. 그래서 하늘이 복을 내렸다. 하지만 내 놈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마음이 더럽다.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관아의 호방이다. 감히 나를. 호방이든 뭐든 저승 앞에서는 모두 똑같다. 백무원은 검은 명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펼쳐 보였습니다. 너는 아직 명부에 이름이 없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곧 올라올 것이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그것만이 내 놈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건드린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네 목숨을 거두러 오겠다. 백무원의 말에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치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백무원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다시 켜졌지요. 남치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졸개들도 겁에 질려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치현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망돌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남치현은 여전히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졸개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라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라리. 하지만 남치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얼마나 더 지났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남치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졸개들이 남치현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남치현은 휘청거리며 감방을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감방문이 닫혔습니다. 망돌은 혼자 남았습니다. 저승사자님께서 나를 지키러 오셨구나. 염라대왕님의 명을 받아서. 망돌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밖에서는 해가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치현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도 가슴 속 차가움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를 봤다. 정말로 봤어. 남치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창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치현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낮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대낮이잖아. 남치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 밝은 햇살을 보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승사자는 혹시 밤에만 나타나는 거 아닐까? 낮에는 안전할지도 몰라. 남치현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 자리를 다시 욕심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천복,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거지 총각이 가진 하늘의 복. 그것만 손에 넣으면 한양으로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좁은 시골 고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저승사자가 뭐라고 했지? 이 사람을 다시 건드리면 목숨을 거두러 온다고? 남치현은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라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야. 명부에 없다고 했잖아. 남치현은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낮에 빨리 끝내면 돼. 밤이 오기 전에 남치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술 기운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봐라. 남치현이 소리치자 졸개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불안함이 남아있었지요. 나리, 또 그곳에 가시려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아까 저승사자가, 대낮에 저승사자가 무슨 저승사자냐? 밤에만 나타나는 귀신일 뿐이다. 어서 따라오지 못할까? 남치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졸개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치현은 다시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올 리 없었지요. 감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치현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며 문을 열었습니다. 감방 안에는 망돌이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치현이 들어서자 망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돌아. 남치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망돌은 안타까운 눈으로 남치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그만하십시오. 복은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저승사자님께서 경고하셨잖습니까? 시끄럽다. 남치현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망돌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저승사자고 뭐고 낮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땅의 관리다. 남치현은 망돌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관아의 법이 하늘의 법보다 위에 있다. 내 말이 곧 법이다. 남치현의 목소리가 감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지요.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치현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방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창문 틈새로, 벽 사이로, 바닥에서. 안개는 순식간에 감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두 사람, 백무원과 소림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백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치현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또 대낮인데 어떻게? 저승에는 밤과 낮이 없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든 우리가 찾아간다. 백무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남치현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졸개들은 이미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지요. 내가 경고했을 텐데
망도를 다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너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백무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남치현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욕심이 그것을 이겼습니다. 내가 저승사자라 한들. 남치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관아의 호방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관아의 법이 하늘의 법보다 위에 있다. 남치현의 외침이 끝나는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방의 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또 하나. 검은 그림자들이 벽에서, 바닥에서, 그리고 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10, 20, 30.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령들이었습니다. 남치현이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굶어 죽은 백성들, 매를 맞아 죽은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었습니다. 모두 남치현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었지요. 홀령들이 천천히 남치현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제 아이가 살려달라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돈을 더 달라고. 홀령들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슬프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리 가라. 남치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을 휘둘러 홀령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홀령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치현의 얼굴에, 팔에,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닿았습니다. 백무원은 천천히 명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명부가 허공에 떠올랐지요. 명부의 장이 저절로 넘어가며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부에서 푸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신비로운 빛깔의 불길이었습니다. 명부는 타들어갔지만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속에서 새로운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금빛 글씨였습니다. 하늘이 직접 쓴 듯한 빛나는 글씨. 천복은 맑은 자의 마음에 머물고 탐욕이 자는 스스로 제복을 삼키리라. 그 글씨가 공중에 크게 떠오르자 감방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치현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치현의 입이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연기였습니다. 그것은 남치현이 평생 쌓아온 욕심과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남치현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목을 감싸쥐고 괴로워했지요.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팔다리가 마구 떨렸습니다. 내 복을. 남치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복을 돌려다오. 내가 모은 것들을. 내 것을. 하지만 그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처음부터 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이었고 눈물에 쌓은 권세였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백무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쥔 것은 복이 아니었다. 죄였다. 그 죄가 이제 너를 삼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심판이니라. 남치현의 몸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치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으아악! 남치현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졸개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하지만 남치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은 감겼고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홀령들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홀령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원한을 말했고 하늘의 심판을 보았으니까요. 명부의 푸른 불길도 꺼졌습니다. 명부는 다시 원래의 검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빛 글씨도 사라졌지요. 간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차가운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백무원은 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망돌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웠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너는 무사하다. 하늘이 내 편이니라. 백무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망돌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자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을 필요 없다. 우리는 하늘의 명을 따를 뿐이다. 내 맑은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것이 진정한 천복이니라. 백무원과 소림은 망돌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졸개들은 쓰러진 남치현을 부축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나리를 밖으로 모셔라. 졸개들이 서둘러 남치현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방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망돌은 감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었습니다. 망돌은 그 빛 속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햇살이 손바닥을 비췄습니다. 복은 마음에 담기는 것. 욕심은 복을 삼킨다. 망돌은 노운 영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감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망돌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때 감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개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망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치현 나리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러시는데 눈만 굴리시고 말씀을 못하십니다. 잠시 후 의원이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한참이 지나 의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요,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정신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의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돌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치현이 자신을 괴롭혔지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감방문이 열리고 한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남치현의 아랫사람이었지요. 남치현 나리께서 이제 관직을 수행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니 내일도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게 되었다. 나가거라. 망돌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망돌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천천히 감방을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남치현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지요. 망돌은 그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나리, 욕심을 버리지 못하신 대가가 이렇게 크셨구나. 망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치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환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망돌은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져서 고개를 돌리자 관아 담 뒤편에 백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사자님. 망돌은 황급히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백무원은 조용히 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견뎌냈구나. 사자님 덕분입니다. 사자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니다. 내가 가진 맑은 마음이 너를 지킨 것이다. 백무원은 망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망돌아, 내 복은 이미 하늘이 지켜줬다.
이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진 마음을 나누거라. 그러면 하늘이 내게 진짜 복을 내릴 것이다. 진짜 복이라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백무원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망돌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라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망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연서마님의 객주였습니다. 객주에 도착하자 연서마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망돌을 보자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았습니다. 망돌, 살아서 나왔구나. 망돌은 연서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죽 한 그릇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서 일어나거라. 연서 마님이 망돌을 일으켰습니다. 망돌의 몸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와. 밥부터 먹어야지. 연서마님은 망돌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지요. 망돌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망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님처럼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연서 마님은 망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좋은 마음이구나. 우리 함께 해보자. 그날부터 망돌은 연서마님을 도와 객주일을 했습니다. 나그네들의 짐을 날라주고 마당을 쓸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새질 무렵이 되면 장터 한편에 자리를 폈습니다. 망돌은 연서마님이 만든 죽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웃으며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건네지는 죽그릇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망돌이 평소처럼 장터에서 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저편이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하인들이 메고 있는 가마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마 앞뒤로도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신분이 높은 분의 행차였습니다. 가마가 멈추자 안에서 품이 있는 양반집 부부가 내렸습니다. 양반 어른은 5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고 단호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겼습니다. 부인은 45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깊은 슬픔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귀한 인품 배어나왔습니다. 망돌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허리를 굽혔습니다. 양반 어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곳에서 죽을 나눠준다고 하였소. 가서 봅시다. 망돌은 어색했지만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아이에게 한 분 한 분 정성껏 죽을 담아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있었지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부인은 망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망돌을 보면 볼수록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이 부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죽을 다 나눠주고 망돌은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반 어른과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게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망돌의 말에
부인이 휘청거렸습니다. 양반 어른이 재빨리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망돌아, 내 몸 어딘가에 특별한 표시가 있느냐? 양반 어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표시라니요? 점이나 특별한 자국 같은 것 말이다. 글쎄요, 제가 제 몸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연서 마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양반 어른이 연서 마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젊은이의 몸에 특별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소? 우리 부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오. 연서 마님은 양반 부부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주로 가시지요. 거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행은 객주로 갔습니다. 연서마님이 나이든 하인을 불러 망돌의 등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양반 부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부인은 마루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양반 어른도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연서마님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있습니다. 등 아래쪽, 허리 바로 위에 연꽃 모양의 붉은 점이 3개가 나란히.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연꽃 모양 3개, 산파가 말하기를 하늘이 내린 복의 표시라고 했어요. 양반 어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굽히지 않던 그 무릎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망돌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왜 우십니까?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망돌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예, 너는 우리 아들이다. 양반 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전 전란이 일어났다. 우리는 갓난아기인 너를 안고 피난을 갔지. 그런데 혼란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갔구나.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얘가 내 손을 놓쳐버렸구나. 우리는 지난 25년을 너를 찾아 전국을 헤맸다. 등에 연꽃점 3개가 있는 서씨 아이를 찾아서. 망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지입니다. 제가 정말 어르신들의 내가 우리 아들이다. 내 등의 표시가 증명한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 표시를 가지고 있었다. 양반 어른이 망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인이 일어나 망돌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망돌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눈,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리고 내 마음씨, 거지로 자랐는데도 남을 도우려 하다니. 이건 우리 집안 피 때문이야. 양반 어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 가지를 지키며 살았다. 덕을 쌓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 나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했지.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것이라 생각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가난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단다. 양반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 안에 우리 피가 살아있구나. 부인은 망돌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3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양반 어른이 말했습니다. 망돌아, 이제 내 진짜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서연우, 그게 내 이름이다. 부인이 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한영화라고 한다. 내 아버지는 서대원이시고 한양에서 좌승지를 지내셨단다. 지금은 벼슬을 그만두고 이 고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시지.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25년 동안 빈 내 방이 기다리고 있단다. 연서
마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망돌아. 이게 하늘이 내게 준 진짜 복이구나. 망돌은 어색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곧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망돌이 어머니 한영화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영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망돌을 안았습니다. 그래, 착한 내 아들. 어미가 도와주마. 아버지 서대헌은 망돌에게 창고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집의 곡식과 재물은 백성들 것이다. 우리는 잠시 맡아둘 뿐이지. 필요한 만큼 가져다 나눠주거라. 망돌 매일 장터로 나가 더 많은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양반 부부도 나눔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망돌은 죽뿐만 아니라 옷도 나눠주고 병든 이를 치료해주고 집 없는 이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었고 이 소문은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 서대헌이 망돌을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전갈이 왔는데 임금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나보고 싶어 하신단다. 망돌은 아버지 서대헌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고 임금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내가 서연우로구나. 진짜 복은 내 마음에 있는 것 같구나. 임금은 망돌을 권농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던 일을 계속하거라. 짐이 도와주마. 고향으로 돌아온 망돌은 더욱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 거지로 태어난 총각이 있었다. 그 총각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하늘처럼 맑았다. 저승사자도 그를 지켰고 하늘도 그를 보살폈다. 마침내 그는 잃어버린 부모를 찾았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 하더라.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합니다. 진짜 복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맑은 마음과 나누는 정신이라고. 그리고 좋은 피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말이지요. 거짓 총각 망돌로 살았던 서연우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